제2기 그일라에서 10황무지까지의 행로. 주전 1017년에서 1015년 약 3년간. 장소는 그일라에서 10황무지, 마온 황무지, 엥게디 황무지, 바란 광야, 갈멜 10황무지입니다. 다윗의 도피 행로 가운데 제1기에 해당하는 5번째 도피 지역인 아둘람 굴에는 다윗 주변에 약 400명 정도가 모였으나 제2기 도피 지역인 그일라부터는 600명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다윗의 도피 행로 제2기에 해당하는 장소는 처음 그일라를 제외하면 모두 황무지, 광야였습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의 손에 붙일 것이라는 쓰라린 응답을 하나님께 받고 사울 왕의 눈길을 피해 헤매다가 결국 인적이 드물고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황무지에서 약 3년 동안 전전긍긍하며 유리해야 했습니다. 10황무지, 마온 황무지, 엥게디 황무지, 10황무지에 있는 하길라산으로 떠돌아 다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별세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주 먼 바란 광야까지 도피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최고 권력자에게 주어질 안락과 권세를 누리기 전에 황무지의 공포와 삭막함 속에서 극심한 고난과 수없는 좌절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자기 동족들의 밀고와 배신, 그리고 뼈저린 고독 속에 연단을 받았습니다. 8번째 장소 그일라. 그일라는 헤브론 북서쪽 14km 지점에 있는 유다 경내의 중요 성읍입니다. 그일라는 요새, 요충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견고한 성체나 방어 시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요새이십니다. 아히멜렉 제사장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고 있을 때 다윗은 또 예기치 않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윗이 헤레수풀에 거하고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 그일라를 공격하여 타작마당을 탈취하여 곡식을 빼앗아 갔다는 소식입니다. 블레셋은 식량을 약탈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핵심 요새인 그일라까지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의미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도피 생활을 통하여 다윗은 이제 무엇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묻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다윗을 만류하면서 지금은 형편이 매우 쇠약하므로 블레셋 군대를 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다윗은 추종자들의 불안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라고 다시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은 극심한 공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사람의 말에 좌우우지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나갔으며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전리품으로 가축을 얻었으며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였습니다. 아마도 그일라에서의 승리를 계기로 다윗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지도자로 백성에게 인식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했으나 누군가가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사울에게 고하자 다윗은 사울에게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사울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에 다윗이 들어갔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셨다 라고 조화하였고 급기야 사울은 모든 백성을 군사로 징집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는 계교를 알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가지고 온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일라 거민은 전날에 자기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출해 준 생명의 은인 다윗을 도와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위협을 받게 되자 순식간에 다윗을 배반하였습니다. 다윗이 2번이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 그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섭섭하고 허망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서둘러 그일라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일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을 가리켜 성경은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다라는 뜻인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일정한 노정이 없이 그때그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위험을 피할 수만 있다면 이곳저곳 어디로든지 정처 없는 생활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가리켜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수한 죽음의 고비를 겪었고 반역과 배신과 배은의 쓴 잔을 맛보며 정처 없이 도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기에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한 분만의 위로를 갈망하는 위대한 신앙을 몸에 익혔습니다. 9번째 장소 10 황무지. 10 황무지는 헤브론에서 남남동 약 6km 지점에 자리 잡고 있으며 마온 지방 산간 지역에 있던 유다의 견고한 성읍이고 유다 중앙 산지의 남쪽에 있던 마을입니다. 10은 히브리어 지프로 용해라는 뜻입니다. 10의 어원은 녹이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히브리어 제페트입니다. 하나님은 단련을 통해 우리의 모든 생활의 불순물들을 녹이고 순수하고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그일라에서 남동쪽으로 20km에 위치한 유대 중앙 산지에 10 황무지에도 거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결코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법입니다. 다윗은 10 황무지 수풀에서 마지막으로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가장 약해져서 절망하고 있을 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된다는 말로써 확신과 소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의 손이 결코 다윗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확신시켜 주었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사울도 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숨막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이 믿음으로 던진 이 모든 말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것이고 천군 만마보다 더욱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10 사람들이 그곳에 숨어있던 다윗을 사울에게 고해 바쳤기 때문에 다윗은 광야 남쪽 마온 황무지 아라바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 땅은 다윗이 도피 생활 중 2차례 머문 곳입니다. 그런데 10 사람들은 2차례 모두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밀고 하였습니다. 10 성읍에서 기브아까지는 약 40km가 넘는 거리인데도 그들은 당시 수도였던 기브아까지 가서 사울에게 밀고 한 것입니다. 10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붙이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할 만큼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탐지하고 다윗을 수색하여
밀고 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10 황무지에서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숨어 있을 때 사울과 그의 사람들에게 애워싸여 참으로 절박한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의 표제는 10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이 자기 생명을 수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제일 먼저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였고 그 결과 그 이름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다윗은 10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배신감도 사라졌으며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주 절박한 환난의 위기를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환경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끝까지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0번째 장소 마온 황무지. 다윗은 10 황무지에서 남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마온 황무지로 옮겼습니다. 마온은 팔레스타인 중앙 산간지대에 있던 유다 지파의 성읍으로 헤브론 남쪽 약 13km에 자리 잡은 매우 험진한 산악지대였습니다. 마온은 주거, 거주라는 뜻입니다. 주거는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도가 영원히 거주해야 할 은밀한 보호처이십니다. 사울은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죽이기 위해 쫓아왔습니다. 사울은 산 이편에 있고 다윗은 산 저편에 있었으므로 수차례 위험한 고비를 넘겼던 다윗도 이제는 사울에게 체포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숨막히는 공경에 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무엘상 23장 26절 하반절에서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급한 소식을 사자를 통해 듣게 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 쫓는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하여 떠났습니다. 이 장소에서 사울과 다윗이 분리되었기에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 즉 분리하는 바위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다윗에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고 사울을 다윗으로부터 멀리 분리하셨던 것입니다. 이 절묘한 사건은 하나님이 자신의 구속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시간까지도 정하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번째 장소 엔게디 황무지. 엔게디는 헤브론에서 동쪽에 있는 셈과 네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며 사해 서쪽에 인접한 유대 광야를 가리킵니다. 엔게디는 새끼 염소의 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황무지에서 만나는 셈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너무도 귀한 피난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마른 인생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며 우리를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사울에게 추적을 당한 다윗은 엔게디 황무지 근처에 동굴에 몸을 숨겼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러 갔다가 돌아온 사울 왕은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 엔게디 황무지로 갔다가 급히 그 발을 가리러 즉 용변을 보기 위해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은 그 굴의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겉 옷자락만 살짝 빼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사울을 조금도 해하지 못하도록 금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섭리하신다고 철저하게 믿은 까닭입니다. 자신의 무고함과 진실함을 보이려고 사울의 옷자락만 벤 것뿐인데도 다윗은 그 일조차 마음에 찔렸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신앙 양심은 참으로 깨끗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복수할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 원수 사울은 왕으로 높이고 자신은 죽은 개나 벼룩으로 낮추는 지극히 겸손한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다윗이 지극히 겸손하게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사울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은 순식간에 누그러졌으며 마침내 사울은 자발적으로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였고 다윗에게 요청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의 후손을 멸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소리를 높여 울면서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하면서 일시적이나마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윗의 모습은 마치 온갖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다윗이 굴 속에 있었던 때를 배경으로 하여 지은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의 표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시편 57편 4절에서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어 보니 그들의 이빨은 창끝과 같고 화살 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다고 결단합니다. 엔게디 동굴의 일을 회상하며 지은 시편 141편에서도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극심하게 고통스러운 형편 속에서도 조급하여 불안해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새벽부터 일어나 부르짖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과 헤어진 후에 다윗은 그의 사람들과 함께 그의 은신처였던 요새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요새는 엔게디 남쪽 약 16km 지점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마사다로 보기도 하는데 다윗이 도피할 때 경유한 곳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12번째, 바란 광야. 시나이 반도의 동북쪽 지역에 있는 사막이며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12정탐꾼을 보낸 가데스 바네아가 바란 광야에 속한 곳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피난처였습니다. 바란은 굴이 많은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위급할 때 은신할 만한 곳이 많았던 장소로 추정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세상의 부당한 위협으로부터 피신해야 할 굴과 같은 은신처이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별세하였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다윗은 착잡한 심정으로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바란 광야는 다윗이 도피한 지역들 가운데 가장 남쪽으로
다윗은 요새에서 아주 먼 광야로 도피했습니다. 사울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이 더 기세가 등등하여 다윗을 위협할 것이므로 사울을 피해 아주 먼 곳으로 도피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를 말씀으로 환히 밝힌 민족의 등불이요 국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한 번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은 대선지자였습니다. 주전 1102년에 공식 활동을 시작하여 사울과 다윗 두 왕을 기름 부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울에게 쫓겨 처음 찾은 곳도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시였습니다. 그만큼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 마음에 큰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실로 영적 아버지인 대선지자 사무엘의 별세 소식에 다윗은 힘이 빠지고 불안하였을 것이며 그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13번째 장소 갈멜. 사무엘이 죽은 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력에 공백이 생기고 사울의 살인적인 추적과 다윗의 도피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느 지도자를 따라야 할지 몰라 갈등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 혼란을 가중하였습니다. 그 중에 갈멜 사람 나발은 다윗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갈멜은 이전에 사울이 아말렉 전투 후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던 곳으로 사울이 영웅시대며 사울의 영향력이 컸던 곳입니다. 갈멜은 헤브론에서 남남동 약 11km 지점이고 마온의 북쪽 1.6km 지점으로 포도원, 과수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3절에서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다스리시는 포도원은 성도의 피난처입니다. 다윗은 바람 광야에서 마온의 갈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다윗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왕이 군대를 동원하여 밤낮으로 추격에 오기 때문에 날마다 광야로 도망 다녀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600여 명으로 불어난 무리를 먹여 살리는 것 또한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일생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마온에 사는 거부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나발이 양털을 깎는 좋은 날에 소년 10명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나발의 기업은 마온에서 약 2km 떨어진 갈멜에 있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 염소가 1천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소년들은 나발로부터 양식은커녕 모욕적인 말만 듣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수차에 걸쳐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백성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었을 뿐 아니라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나발의 목자와 가축들을 보호하는 담과 같은 역할을 해주어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뇨?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고 다윗을 죽인 주인 사울에게서 떠난 악한 종으로 취급해 수욕하며 다윗의 요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이렇게 거절한 것은 받은 바 은혜를 욕으로 갚는 배은망덕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발은 평평한, 맛없는 이라는 뜻으로 어리석은 자를 나타낼 때 사용된 말입니다. 나발은 그 이름대로 행사가 악하고 성품이 완고하였고 아내 아비가일은 그를 가리켜 미련한 자라고 불렀으며
심지어 그 사환조차 그를 가리켜 불량한 사람이므로 더불어 말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분노한 다윗은 나발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발이 양털 깎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갈멜로 진격했습니다. 이때 나발의 사환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위급한 상황을 전하면서 다윗에 대해 선히 말하였습니다. 이에 아비가일은 급히 많은 양식을 최상의 것으로 준비하여 종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렸으며 얼굴을 땅에 대었을 뿐 아니라 다윗의 발에 엎드렸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배은망덕하고 불량한 행동을 죄악이라고 하면서 그 죄악을 자기에게 돌리라고 호소하였으며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고 지극히 공손한 태도로 간청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은 어질고 조리 있게 말함으로써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다윗의 손으로 직접 피를 흘려 원수 갚는 것을 막았습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한 이 생명싸개라는 것은 값진 보화나 귀중한 물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그것을 싸개에 잘 싸서 묶어두었던 고대 중근동의 풍습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생명싸개의 싸개는 다발, 꾸러미, 보자기라는 뜻의 체로르인데 이는 묵다 싸메다라는 차라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의 보물처럼 귀하고 특별하게 싸매어 두었으므로 절대 해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쌓였을 것이요 역시 똑같은 히브리어 차라르의 수동 분사형으로 하나님께 계속 보호를 받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결국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는 같은 단어의 반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아주 귀하고 특별한 보물처럼 안전하게 생명의 보자기에 싸셨기 때문에 원수들이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 그 생명이 결코 해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싸개 속에 다윗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실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생명싸개 속에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은 이후의 모든 도피 생활 중에 위험이 닥치는 순간마다 영원히 잊지 못할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역사적 안목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가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그 손으로 나발을 죽이는 일이 다윗에게 오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지도자는 히브리어 나기드로 통치자, 지휘자, 대장이라는 뜻인데 왕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장차 위대한 왕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말은 사무엘의 죽음 이래 다윗이 더없이 고독하고 지쳐있을 때 큰 위로가 되었고 그 말은 선지자의 예언과도 같이 힘이 있어 침체했던 신앙의 심지에 불을 붙여 다윗의 심령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뜻으로 그 이름처럼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어진 마음씨를 가졌으며 매사에 침착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지혜로운 교훈이 집안을 죽음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샘이 되었습니다. 실로 신앙을 중심하여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 사과처럼 믿음의 맛과 멋이 가득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 보니 나발은 왕이나 차릴 법한 잔치를 벌여놓고 만취하여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아침이 밝기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아비가일은 다윗이 계획했던 일과 그 행동을 모두 전해 주었고 이것을 듣자 나발은 낙담하여 그 몸이 순간 돌처럼 굳어졌고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갑작스럽게 죽고 말았습니다. 실로 다윗은 자신이 직접 칼을 대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욕했던 자를 보응하시는 광경을 목도하였습니다. 나발이 죽자 다윗의 요청에 따라 아비가일은 곧바로 다윗의 아내가 되었으며 아비가일은 남아있는 도피 생활 내내 다윗과 함께하였습니다. 나발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입고도 그것을 감사하기는커녕 다윗을 업신여겨 그의 마땅한 보응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잊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악으로 되갚는 어리석은 자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결국 그는 인간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 깊이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14번째 장소 10황무지. 10황무지는 다윗의 도피 행로 9번째에서 살펴본 대로 헤브론에서 남남동 약 6km 지점에 자리 잡고 있으며 마온 지방 산간 지역에 있던 유다의 견고한 성읍이고 유대 중앙 산지 남쪽에 있던 마을입니다. 다윗은 10황무지에 있는 하길라 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쫓다가 밤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전에 10 사람들로부터 위험을 겪었던 다윗은 이제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의 군대가 추격해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윗이 아비세만을 대동하고 사울과 3,000 군사가 있는 중심으로 들어갔을 때 아비새가 사울을 단번에 처치하겠다고 청하였으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 죽이지 않았듯이 이번에도 그 생명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멀리서 사울을 지키지 못한 군장 아브넬에게 마땅히 죽을 자라고 책망하고 사울에게는 자신을 그만 좇으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 자신을 가리켜 죽은 개나 벼룩이라고 겸손한 자세를 취한 것처럼 이번에도 사울 앞에 겸손히 자신이 벼룩같이 비천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정한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제3기 블레셋 땅 가드에서 시글락까지의 행로. 주전 1014년에서 1010년 약 4년간. 가드 시글락. 블레셋 땅 가드에서 헤브론까지 제3기는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한 지 거의 6년쯤 지났을 때였고 절대적 위기에 몰린 다윗이 할 수 없이 다시 블레셋 땅 가드 시글락으로 망명한 시기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에 들어간 사실을 알고 더 이상 다윗을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 시글락에 숨어있는 동안 갓, 베냐민, 유다, 므낫세 지파 자손 중에서
다윗이 거주하던 광야의 거친 땅으로 나아와서 용사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나와 큰 군대를 이루어서 역대상 12장 22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전 1010년경 다윗을 쫓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패하여 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와 함께 전사하였으며 이로써 그 끝없어 보이던 사울의 추격과 다윗의 도피 생활은 막을 내리고 다윗은 마침내 헤브론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15번째 장소 가드. 가드는 다윗의 도피 행로 4번째에서 살펴본 대로 블레셋 땅의 5 성읍 중 하나로 술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길라 산에서 사울과 헤어진 후 블레셋으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하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2번째로 갔습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한 용사가 600명이었으며 그들은 각기 가족을 거느렸으므로 다윗과 함께 가드로 이동한 사람은 대략 2000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윗도 그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가드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쫓기를 포기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7장 4절에서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번째 장소 시글락. 시글락은 유다의 최남단에 위치하였으며 굴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다윗이 머문 곳입니다. 다윗이 마지막 도피 장소인 시글락에 도착할 때까지 행로는 실로 굴곡이 많은 노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피 노정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마지막 피난처인 시글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던 다윗은 언약의 땅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의 성읍 가운데 하나인 가드로 도피하였습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오자 아기스는 다윗의 거처로 시글락을 허락하였으며 다윗은 블레셋에 1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간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이때 공교롭게도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다윗은 블레셋 편으로 참여해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은 전쟁터에서 블레셋의 대적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다윗의 참전을 반대했기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 진영 아베까지 진출했으나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로 다윗이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상황은 겪지 않았지만 또 다른 엄청난 시련과 절망적인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블레셋 진영이었던 아벡에서 떠나 시글락까지 3일 만에 돌아와 보니 아말렉이 침략하여 시글락을 불사르고 부녀자들을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은 너무도 괴롭고 비통하여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이고 참담한 지경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죽었다고 생각한 다윗의 군사들은 순간 격분하여 다윗을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는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굽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군굽은 한자로 군색할 군, 급할 급으로 일이 막혀 트이지 않아 급함이라는 뜻이며 히브리어 야차르로 누르다, 난처하다, 공경에 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말할 수 없이 곤란하고 비통한 지경에 빠졌으나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쫓아가기만 하면 능히 따로잡아서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6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3일의 행군 후에 몹시 피곤하여 따르지 못하고 뒤처진 200명을 부솔 시내에 남기고 다윗은 400명만 거느리고 아말렉을 추격하였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아말렉을 쳐 진멸하였으며 마침내 아말렉 사람이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고 두 아내를 구원하였으며 많은 양과 소를 다 탈취하여 돌아왔습니다. 한편 그날 아말렉으로부터 획득한 전리품을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200인에게도 공평하게 분배함으로써 이것이 전리품 분배에 관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그날의 전리품을 유다의 친구 장로들에게도 선사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이 이방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도 유다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도움을 베풀었으며 유다의 어른들과도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친숙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자신의 잘못된 결정으로 심각한 공경에 처하는 경우라도 그 잘못을 이내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의지하고 뜻을 물으면 하나님이 새 힘과 용기를 주심으로 반드시 회복되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약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피 생활의 노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옥 같은 다윗의 시는 대부분 도피 생활을 하면서 지은 것들로 그 속에는 쓰라린 아픔과 절망 속에서 뿜어져 나온 절기와 탄식,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갈급함, 극심한 환난 중에 하나님의 큰 구원을 체험한 승리의 감격과 기쁨, 그에 대한 감사가 충만합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추격과 압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였으며 원수로 인한 고통, 근심, 슬픔, 탄식, 모든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찬송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자신이 처했던 고통스러운 상황을 다양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첫째, 근심으로 눈이 약해지고 영혼과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둘째, 슬픔과 탄식으로 나날을 보내다가 지쳤으며 기력은 약해지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셋째, 대적자들이 비난하며 이웃 사람들도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끔찍한 것을 보듯하며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넷째, 죽은 사람처럼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으며 깨어진 질그릇같이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많은 사람이 비난하는 소리,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누구나 살기를 포기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의 기운을 단번에 물리쳐 버렸습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다윗의 흐트러짐 없이 견고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내 시대는 나의 모든 시간들, 과거, 현재, 미래의 전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라고 함은 일정 기간만 아니라 자신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달려 있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모든 환난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고 자기를 핍박하던 악인들이 은부에서 잠잠케 되는 최종 결말을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다윗이 이토록 크게 감동하여 찬송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전부터 자신을 위하여 이미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쌓아두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차파는 숨겨놓다 비장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실 좋은 것을 오래전부터 은밀히 준비해 오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환난당할 때 장차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왕으로 명성을 날리고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은 그의 복된 길을 아셨으며 그에게 주실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강구 중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를 깨닫고 그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크게 찬송하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은밀한 곳에 숨겨주셨습니다. 이 은밀한 곳은 히브리어 세테르로 숨기다, 감추다라는 뜻을 가진 사타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 숨겨주셨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꾀와 구설의 다툼에서 벗어나도록 원수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비밀한 장막에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크게 감동하여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나날이 환난이 극에 달하여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경 중에서 부르짖는 자신의 기도에 지체하지 않고 즉각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인해 감복하면서 다시 뜨거운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바라는 성도들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확신에 찬 권면을 외쳤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큰 환난 중에도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승리와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깨닫고 용기 백배하여 신앙의 전진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다윗을 지켜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해 먼저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하셨듯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연단을 거치게 하여 정금 같은 신앙 인격으로 단련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10년간의 도피 생활을 통해 신정 국가의 왕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신앙과 순종을 배웠으며 왕으로서 필요한 정치 군사적인 역량을 갖추게 되었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얻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인생 밑바닥의 어려움들을 체험하면서 백성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넓고 깊은 인격의 소유자로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구속사적 경륜을 이루는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